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이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이제 그 7개의 이제 7개로 봉인된 그런 두루마기를 펼치면서 이제 하나씩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고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은, 우리가 대부분 어떤 실수를 범하는가 하면은 이거를 시간 순서대로 자꾸 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 순서대로 이해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시대, 또 이런 시대, 또 이런 시대, 이런 시대 하면서 옛날에 이런 시대가 있었고 지금은 이런 시대고,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읽고 이해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분명히 이것을 그림책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인을 떼는 그 상황들을 그림으로 보면은 여러분 그림을 어디다 그리죠? 종이에 그리죠. 그러면 그 종이는 평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간의 순서가 없고 거기는 그냥 평면인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한쪽 구석에는 첫 번째 인을 떼는 장면, 한쪽 구석에는 또 두 번째 인을 떼는 장면. 그렇게 그리면서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이제 그림으로 이해를 해야지, 이것을 시간적인 순서대로 아니면 역사적인 그런 순서대로 읽으려면은 이제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 이 인을 세 번째 인을 뗄 때가 언제쯤일까? 네 번째 인을 뗄 때가 언제쯤일까? 자꾸 이제 이런 생각에 우리가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하면은, 요한계시록은 시간이 아니고 구조로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숫자가 뭔가 하면은 7입니다. 7, 일곱 숫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7개의 사이클로 계속 반복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일곱이라는 수를 가지고 그것이 초점이 되어서 그렇게 진행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여러 번 이 일곱에 대해서 또 7개의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미 말씀을 나누었죠. 일곱 교회가 소개되어졌고 일곱 인봉이 등장을 했고 그리고 일곱 나팔이 나올 것이고 이제 일곱 대접이 나올 것이고 이제 계속해서 계속 이 일곱에 대한 그런 이제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 일곱이라는 그런 사이클로 우리가 구조를 이해해야 제대로 이제 이해가 가능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일곱 인봉을 떼고 일곱 나팔을 불고 일곱 대접을 쏟고 이제 이런 것들이 나열되는 그 사이클은 비슷하지만은 점점 그 내용이 강해집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을 하는데 점점 하나씩 하나씩 더 쏟고 불고 뗄 때마다 더욱더 강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정말 시간으로 해석하다 보면은 많이 혼란을 겪고 헷갈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곱이라는 구조, 이 구조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7개의 인봉을 떼게 되는데 이 첫 번째부터 6개까지의 인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함께 나눴던 소아시아의 7교회 그 교회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렸죠. 묵시문학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들었을 때 이해를 할 수 있었다. 우리는 첫 번째 인을 떼고 두 번째 인을 뗄 때 그냥 그 내용만을 보지만은 그 당시에 이 편지를 받았던 소아시아의 7교회들은 아 이게 우리 교회에 대한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교회들이 그 말씀 인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맞아 이거는 우리 교회에 대한 말씀이야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까지 생각하고 이제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은 어떤 이제 내용들이 펼쳐지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이제 조금씩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는 어린 양의 7 인봉을 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마치 그런 거죠. 영화제에서 이제 우리 연말이 이제 또 다가오는데 연말 대상 그럴 때에 이제 마지막 대상 수상자가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스태프진들이 봉투를 하나 갖다 주죠. 멋있는 봉투를 하나 갖다 주면은 이제 사회자가 그걸 들고 계속 열까 말까 그러면서 또 어떤 아나운서는 막 그 뭐 광고 보시고 오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이제 막 굉장히 긴장감을 막 불러일으키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수상자가 적힌 봉투가 사회자에게 전달될 때 그때와 지금 비슷한 그런 느낌인 겁니다. 사회자가 봉투를 열면서 발표를 하죠. 그때 기분이 어떤가 하면은 모든 이들이 긴장을 하고 또 기대감을 가지고 혹시 내 이름이 저기 적혀 있을까 하면서 이렇게 막 긴장하며 쳐다봅니다. 누가 상을 받을까 궁금한 것이죠. 이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는 것도 이와 비슷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전 장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이 7 인봉을 떼시는 분은 따로 준비되신 바로 어린 양이죠.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한 자입니다. 근데 이 합당하신 어린 양이 그 인봉을 떼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린 양이 첫 번째 인봉을 떼고 난 다음에 네 생물 중에 첫 번째 생물이 오라 하고 큰 소리로 외치자 뭐가 튀어나옵니까? 흰 말이 튀어나옵니다. 두 번째 인봉을 떼자 이번에는 오라 두 번째 생물이 오라라고 외치면서 붉은 말이 뛰어나오죠. 세 번째 인봉을 뗄 때에는 또 오라라고 외치니까 이번에는 검은 말이 뛰어나옵니다. 네 번째 인봉을 뗄 때에는 이 네 번째 생물이 오라라고 외치자 청황색 말이 뛰어나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네 번째 인봉까지가 이제 하나의 그런 그룹으로 구조로 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린 양이 인봉을 뗄 때에 그때마다 각기 다른 색깔의 말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여기서 이제 말의 색깔을 또 우리가 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고 했죠. 이 말의 색깔을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색깔마다 원래는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또 색깔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첫 번째 인봉을 떼었을 때 달려나온 흰 말은 전쟁을 상징을 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흰 말 그러면은 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상징하기도 하지만은 여기서는 그 전쟁 자체를 상징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인봉을 떼었을 때 나온 말은 적색 말이었습니다.
정복과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런 핍박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 인봉을 떼었을 때 나온 말은 검은 말입니다. 이 검은 말은 기근, 뭐 가뭄, 흉년, 그다음에 이제 배고픔, 뭐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네 번째 인봉을 떼었을 때는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이 청황색은 굉장히 죽은 색깔이죠. 그래서 이 죽음을 의미를 합니다. 그 뒤로 무엇이 따라 나오는가? 지옥이, 음부가, 지옥이 따라 나온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앞서서 이 네 가지, 네 번째까지가 한 짝이라고, 한 이제 그룹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뭘까 하면은 결국 우리의 미래에 이런 힘든 어려운 일들이 닥칠 거라는 것이죠. 전쟁, 핍박, 기근, 죽음, 이제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들이 참 이렇게 결국 죽음이 온다는, 결국 이런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제 궁금한 게 생기죠. 요한이 그 인봉을 뗄 자가 없어서 막 펑펑 울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우리에게 복되고 평안을 주실 그런 말씀이 적혀 있는데 그것을 짤 자가 없어서 굉장히 울며 펑펑 울면서 누가 저거를 뗄까 그렇게 했었는데, 아니 막상 예수님이 떼고 나서 보니까 이게 소망과 구원의 메시지가 아니라 뭐 예상치 못한 마치 재앙과도 같은 그런 내용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게 어떻게 된 건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은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이 부분을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 메시지의 내용이 아니라 이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분, 그분은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다는 점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갑자기 예언자가 딱 나타나가지고 야, 우리들의 미래는 전쟁이고 기근이고 핍박이고 죽음이고 이런 것이야, 우리의 미래는 이렇게 어두워, 우리 미래는 다 죽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뭐 절망이죠. 참 살맛 안 나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에이, 저 사람 또 헛소리 하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그 말의 잔상들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 또 진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면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전제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어떠한 내용이 나오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위로의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이 말했다면은 절망이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말씀하셨다면은 우리가 한 가지 믿는 것이 있죠. 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계시는구나. 사람이 컨트롤하는 거하고는 다른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이 지구를 정말 환경이 뭐 좋게 회복되고 아름답게 오염이 사라질 것처럼 많은 것을 막 개발하고 연구하고, 아 이러면은 우리가 이제 드디어 탄소 중립이 되어지고 이러면 환경이 좋아지고 물이 깨끗해지고 할 수 있을 거야라고 하면서 많은 것을 개발했지만은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또 오염이 되어지고 또 공해가 생겨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뭐 연기 같은 거, 먼지 같은 거 안 생기게 원자력 만들었는데, 발전소 만들었는데 그 원자력 발전소는 한번 문제가 생기면은 너무나도 큰 또 재앙이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세우는 대책은 항상 이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대책은 확실한 것이죠. 하나님은 대책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도 하나님은 대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다 대책이 있으시다. 예, 하나님은 대책이 있습니다. 대책이 없는 건 누굴까요? 우리들이죠. 우리들은 대책이 없는데 하나님은 대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내용에 대해서 이것을 주관하시고 컨트롤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이 내용들은 더 이상 절망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위로가 되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구나라고 귀담아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미성숙한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깊이 간섭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어려움이 생겼을 때, 재난이 생겼을 때, 기근이 닥쳤을 때, 그 또 미성숙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 이번에는 간섭하지 않으십니까? 평소에는 하나님이 간섭하셔가지고 힘들고 괴로웠는데 왜 이제는 내가 정말 어려울 때는 왜 간섭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편할 때는 간섭하지 말아달라고 그러면서 왜 어려울 때는 간섭하지 않았느냐고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묻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히려 평안할 때 하나님 내 삶에 좀 많이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평안할 때 나 좀 가르쳐 주시고 나 좀 훈련시켜 주세요. 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발 좀 간섭해 달라고, 내 인생에 좀 이렇게 끼어 들어와 주시라고, 내 인생에 살아갈 때에 내가 좀 잘못된 길로 가면은 좀 이렇게 우리 주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좀 가시채로 좀 이렇게 찔러도 주시고 그러면 제가 올바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런 기도가 오히려 돼야 된다는 겁니다. 평안할 때는 우리는 주님의 간섭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오히려 그때는 예수님이 간섭하시는 것을 싫어하죠. 하지만은 믿는 자들은, 성숙한 신앙인은 평안할 때 더욱더 예수님의 간섭을 바라고 소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고난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는 그때서야 진가가 나타나는 것이죠. 평안 중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또 훈련시키는 그 모든 것들이 고난 때에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성숙한 신앙인이었죠. 근데 이 합당하신 어린 양이 인봉을 하나씩 떼고 말들이 튀어나올 때마다 선포되는 메시지가 결국 뭔가 하면은 이 땅에 어둠이 임할 것이고 이 땅에 죽음이 임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튀어나옵니다. 이 사도 요한이 그것을 듣고 그는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사도 요한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헤아려 보면서 가질 수 있는 생각이 이겁니다. 이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두루마리가 펼쳐지고 가리는 내용들이 우리에게 정말로 막 복되어지고 우리가 바라는 그런 소망된 일이 되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요한의 소망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이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면은 안전하겠구나.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면은 완벽하겠구나.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러면은 실수 없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겠구나 라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나를 보호하시겠구나 라는 소망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평안해지고, 그러니까 자유해지고,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위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인봉을 뗄 때마다 오라 하고 말하는 생물이 어떤 존재인지 그것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날 것이다, 핍박이 있을 것이다, 죽음이 들어질 것이다 하는 그들의 말들이 더욱 두려운 분위기를 연출하는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누가 외치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 내용만 듣고서 이게 참 분위기가 참 이렇게 어둡고 소망이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든 상황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 하나님이 어쩌지 못하고 손 떼고 그냥 될 대로 되라라고 놔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치밀하게 세밀하게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이 모든 것이 그 어떤 내용이 나오더라도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운 말씀이 아니고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언제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천국에 가봐야 그때서야 알 수 있겠죠. 거기서 물어보고, 하나님 그때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그때 왜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어쩌면 묻지 않아도 아마 천국 가면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아마 깨닫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굉장히 궁금한 게 많습니다. 성경 보면서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물이 어디서다 나와가지고 온 지구를 덮고 노아의 방주만 둥둥 떠 있고 이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궁금한 거 많죠. 천지창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궁금한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 많은 수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죠. 내가 가면은 반드시 물어보리라. 그리고 그 대답을 들어보리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지만은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도대체 그 원리가 뭔지 이제 궁금한 것이죠. 천국에 가면은 아마 그런 궁금증들이 다 풀리고 아마 그런 하나하나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깨달아지면서 아마 그것만 감사해도 아마 영원히 감사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도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은 결국에는 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신데 왜 그분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지, 뭐 현재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이 말씀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도무지 알 길은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믿고 환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다섯 번째 인봉이 떼어집니다. 그때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그들은 죽임을 당했죠. 그 순교자들이 주님을 향해서 탄원을 합니다. 주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지 우리의 피해 값을, 이 원한을 갚아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이 답답한 이 억울함을 언제 하나님 풀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심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들 멸망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탄원하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순교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은 흰 두루마기를 주십니다. 이제 흰 겉옷이죠. 그리고 이 흰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쟁에서의 승리, 때로는 전쟁, 이제 그것을 상징을 합니다. 거룩함, 순결함, 그것을 상징하죠. 근데 여기서 이 흰색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이들은 이미 승리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흰 두루마기를 주신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은 쉬라, 쉬고 있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그 힘듦으로 인하여서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모든 것은 내 주권 아래 있으니 걱정 말고 쉬어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라는 겁니다. 네, 우리는 이 말씀이 참 의지가 되고 위로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참 부담스럽고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희는 쉬어, 걱정하지 말고 쉬어. 내가 나머지 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으면은 이게 굉장히 불안한 것이죠. 누구한테 조금 잘 못하는 누구한테 뭘 맡겨놓고 이게 잘할 수 있을까? 이게 잘 해낼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하나님한테도 갖는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하지만은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그렇게 믿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걱정하지 말고 쉬고 있어. 나머지 일은 다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이 순교자들을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여러분 힘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너희들은 쉬어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그러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겨납니다.
아니 주님이 주관하신다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일어나는가? 왜 주님의 도우심은 왜 이렇게 더디고 왜 이렇게 느리고 왜 이렇게 한참 기다려야 되는 것인가? 이런 이제 질문이 생기죠. 우리가 이 환난 중에도 소망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도 아직 많은 크리스천들이 핍박을 받고 있고, 또 뭐 인도네시아에서도 뭐 여기서는 조금 덜하지만은 이제 조금 도시를 벗어나면은 각 지역에 가면은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되어지고, 또 매일 핍박이 있고, 교회를 다 세워놓고 건물도 지어놓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건물 질 때까지는 아무 얘기 안 하다가 막상 예배를 드리는 그 첫날에 쳐들어와 가지고 너네 여기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이제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제 세계에도 핍박의 시대가 더 오게 될 겁니다. 이제 우리가 또 하나의 도전은 그거죠. 법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고 핍박하는 시대가 이미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법으로 그것을 어긋나게 하는 그런 동성애의 그런 법안들과 같은 이제 그런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 핍박의 늪에 이제 곧 빠져들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런 날이 오면은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그냥 놔두십니까? 하나님, 한 말씀 하시면은 이 법이고 뭐고 끝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번 움직이시면은 그 방해하는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그냥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베드로후서 3장을 통해서 그 대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난까지 보전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제가 짧게 말씀을 실어놨거든요. 뒤에 말씀을 안 실어놨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멸망의 날, 이 심판의 날까지 우리를 보존하여 두시는 겁니다. 뭐 미리 솎아내는 것이 아니고 미리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 시간들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고 우리 이 시간들이 굉장히 더디가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참고 계시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의 손이 딱 치면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에 살아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참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참으실 때에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참는 거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신 분이죠.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나서 예수님이 오시고 구원하여서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참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 참음이 그 끝이 언제인지를 우리는 모른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인 겁니다. 그것이 이 시간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럼 내가 회개하지 못하고 내가 해결하지 못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한 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대로 죄가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은혜이지만은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또한 떨림이고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일하심이 더디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은 이 시간을 벗어나신 분입니다. 시간도 창조물입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 속에 살아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살아가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이 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또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시죠. 그때는 하나님이 그 시간 속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은 하루, 똑같은 1년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쩌면 아주 잠깐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늘 점검하고 매 순간마다 깨닫고 그렇게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에 우리가 맞춰가야 되는 것이고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엇을 기다리시는가 하면은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멀리 볼 것 없이 20년 전에 20년까지 가지 말까요? 한 10년만 가볼까요? 1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 중에는 천국 못 갈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20년을 넓혀보고 30년을 넓혀보면은 어쩌면은 거의 대부분의 우리들이 그때 예수님이 오셨다면은 어쩌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이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연세 드신 분도 계시니까 한 50년까지 가볼까요? 5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으면은 우리는 지금 지옥에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 전에 안 오셨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안 오고 계시다는 것, 이 하루하루가, 이 매 순간이 우리는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그렇게 기다려 주신 겁니다. 우리는 뭔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뭔가 몇 년 안에 해결되지 않는다고, 우리 아이들은 왜 이렇게 성장하지 않느냐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긴 시간 동안 우리를 기다려 주신 겁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죠.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느껴지고 계십니까? 주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에게 정말 느리게 느껴지십니까? 그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에는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굉장히 이제 두려운 말씀처럼 느껴지죠. 근데 이 부분이 다른 부분에도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사도행전 2장 19절에서 21절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두 말씀을 읽으면은 우리는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믿게 되어지죠. 주님은 구원을 위해 다시 오실 겁니다. 그리고 심판하기 위해 오실 겁니다. 누구를 심판하는가 하면은 심판의 대상자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지금 몇 가지 부류일까요? 요한계시록은 숫자 7로 이제 초점을 맞춘다고 그랬죠.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7가지의 부류입니다. 그러면은 7부류가 나왔네요. 7종류의 사람들이 나왔으면 이것은 뭘 뜻할까요? 모든 사람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 심판을 피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대상자를 7부류로 나누고 이 7부류는 모든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한 사람도 심판대를 거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모두 불려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 또 심판받을 자를 반드시 찾아내실 것이고 그 안에서 구별하실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구원받는다, 우리가 소망을 가진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그런 구원과 소망의 생각을 가지는가 하면은 보통 우리가 어떤 죄에서 어떤 우리가 그런 마귀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고 건짐을 받는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탄, 우리가 생각하는 마귀 이게 정말 간사하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정말 간사하게 움직이고 정말 우리의 약한 부분 치밀하게 얄미울 정도로 치밀하게 파고들고
이 그런 존재이지 무슨 막 큰 권능을 행해가지고 우리를 막 두렵게 하고 사실 그런 존재가 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미 마귀들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은 우리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받게 되는가? 우리가 이 구원을 조금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향해 가는 것이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옮겨져 가는 것, 이것이 구원의 진짜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가 뭐 죄에 묶여 있고 죄의 사슬에 매여 있고 마귀에게 막 빠져 있고 뭐 이게 마귀가 뭐 예수님 앞에서 뭘 하겠습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우리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받는 구원이 진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개념을 생각하면은 이것도 은혜이죠. 구원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서 그 사랑을 입은 자가 된 것, 이것이 우리는 구원의 진짜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 비교하면 마귀, 귀신, 사탄 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죠.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심판으로 받는 구원이 진짜 구원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는 자꾸 이제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죄와 벌, 이제 뭐 이렇게 뭐 선과 악 이렇게 잘라가지고 하나님은 이쪽, 마귀는 이쪽, 동등한 상황에서 1대1의 동등한 상황에서 비슷한 힘을 가지고 서로 겨루어서 마귀가 이기면 마귀 세상, 하나님이 이기면 하나님 세상,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그 온 우주 만물에서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게 되면,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면 이제 그 심령 안에 빈틈이 생기는 것이죠. 마귀는 그 빈틈을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마귀에게 지분이 있지 않고 마귀에게 어떤 권세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빈틈이 마귀의 영역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유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도 모두 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부분들, 그것이 곧 주인이 내가 되는 것이고 나의 연약함은 언제든지 마귀한테 끌려갈 수 있는 그러한, 유혹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이든 우리의 소유의 모든 것이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모든 죄값을 피로 갚으시면서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이 역사의 임봉을 떼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가 되기보다는 소망입니다. 다 컨트롤하고 계신 것이죠. 뭐 환난, 핍박, 전쟁, 기근, 우리가 이것을 두려워하지만은 요즘에 지진도 많이 나지만은 이것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확실한 증거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옛날부터 있었고 전쟁은 태초부터, 죄를 지은 그 후부터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었고, 굶는 거, 먹기 힘든 거, 우리가 정말 오랜 역사 속에서 수많이 겪었던 일들입니다. 지진이 지금만 났겠습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났죠. 여러 가지 그런 아픔의 소식들 뭐 지금만 났겠습니까? 그때도 그랬죠. 오래전부터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이런 소식이 들릴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지금 순간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우리에겐 있겠지, 그 주님이 오실 때 나는 어떤 모습일까? 정말 안타깝고 슬픈 거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정말 기쁨으로 달려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게 제일 두려운 겁니다. 세상에 누구가 예수님이 오실 때 할렐루야 그러면서 달려나가겠습니까? 내 안에 죄들이 보여지고 예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내 연약한 부분들이 부끄러워지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든 것의 시작이다. 내가 모든 것의 마지막이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요한계시록은 이제 예수님이 하실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이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제가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고난이 있을 것이고 핍박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그렇게 변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가온 고난이 느껴질 때마다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법이 자꾸 종교를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할 때마다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또 돌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 천국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천국은 되지 않을 겁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어떻게 천국을 만듭니까? 하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은 더욱더 악랄해질 것이고 더욱더 비열해질 것이고 문명은 발달하고 편해지겠지만은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더 강팍해질 겁니다. 잔인해지겠죠. 괴롭고 힘든 일이 세계 방방곳곳에서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은 내 권세 아래에 있다. 핍박이 와도 최후의 승리는 너희들의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봉인을 떼면서 여러 가지 나오는 이야기들, 여러 가지 나오는 그런 사건들, 이들은 그 편지를 받고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맞아, 이 말씀을 보니까 이게 우리 교회의 일이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일이네, 우리가 겪은 일이네.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워 오는구나. 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셨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다라고 그들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들에게 있어서 위로가 되고 소망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믿음교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제 예수님이 시작하신다고 한다면 천국이 멀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